샬롬. 성경과 성경의 땅 맵연구소의 유병성 목사입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 성경의 땅을 골고루 가장 많이 다닌 인물은 누굴까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아적 예표로서 의미가 있는 인물이 있다면 누굴까요? 저는 그 인물이 아마 다윗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일생을 꼼꼼히 따라가 보는 큰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그 제목이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까지입니다. 다윗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서 예루살렘에서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서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셨죠. 이미 이 제목으로 애리조나 피닉스에 있는 하트앤서울 복음방송에서 40회에 걸친 라디오 방송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라디오가 아니라 영상으로 다윗의 일생을 꼼꼼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성경의 구약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따라 다윗의 일생과 연관이 있는 장소를 꼼꼼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사울 기브와 자기의 집으로 올라가니라.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저는 지금 길갈의 후보지에 있습니다. 학자들 사이에서 가장 자주 언급되는 곳이 이곳입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다윗이 처음으로 등장하는데요. 다윗이 등장하기 이전에 중요 역할을 한 캐릭터가 사무엘과 사울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15장 뒷부분에서는 갑자기 이 둘의 사이가 나빠집니다. 이것은 두 가지 사건 때문인데요. 이 두 사건 모두 다 길갈에서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사무엘상 13장 5절에서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블레셋이 믹마스에 거하고 사울은 길갈에 있을 때 이래 동안 사무엘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백성들은 점점 사울 곁을 떠났고 조급해진 사울은 사무엘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이 사건에 대해 사무엘은 사울을 크게 책망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사무엘상 15장 1절에서 3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지 않고 아각 왕을 살려주고 양과 소들 중에 좋은 것, 기름진 것, 어린 것들을 살려서 길갈로 데리고 왔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왕에게 크게 화를 내었고 그를 죽는 날까지 보지 않았다라고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무엘 선지자와 사울왕 사이는 회복할 수 없는 깊은 갈등 관계에 있었는데요. 이것이 다윗이 등장하게 되는 배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서 저자는 사무엘과 사울이 각각 어디에 있는지 지리적 위치를 분명히 밝혀주었습니다. 이를 통해 이 둘의 갈등이 얼마나 극적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지리적 위치를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라마에 있었고 사울은 기브아에 있었는데 서로 만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만약 이 두 장소가 어느 정도 떨어져 있으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 두 장소가 아주 가까운 곳이라면 전혀 다른 느낌이고 다른 의미가 되는 것이죠. 과연 이 두 장소는 어디일까요? 성경의 기브아는 텔-엘-풀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텔-엘-풀은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베이트 하니나라고 하는 아랍 동네에 있는 높은 언덕입니다. 저는 지금 텔-엘-풀 정상에 와 있는데요. 이곳에는 이렇게 건물 뼈대가 하나 덩그라니 있습니다. 이것은 6.1 전쟁 이전에 당시 요르단 국왕인 후세인이 자신의 별장을 짓다가 전쟁 때문에 완성하지 못한 잔해입니다.
이곳에 올라와 보면 왜 이스라엘 초대 왕인 사울이 자신의 집무실을 기브아 언덕에 두었는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주변을 환하게 관찰할 수 있는 곳입니다. 멀리 요르단에서부터 주변에 있는 대부분의 언덕들을 다 볼 수 있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라마는 어디일까요? 두 군데 후보지가 있습니다. 둘 다 이곳 기브아로부터 멀지 않으면서도 맨눈으로도 볼 수 있는 곳입니다. 학자들이 선호하는 첫 번째 후보지는 엘람인데요. 이름 속에 라마의 축약형인 람이 들어있어서 더 개연성이 있는 곳입니다. 엘람은 예루살렘 바로 북쪽에 있어서 이곳 기브아, 즉 테렐풀에서 2.5km 떨어져 있습니다. 제 뒤로 주황색 지붕이 있는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 위에 물통들이 있습니다. 그 물통 바로 너머에 있는 언덕이 엘람입니다. 시야가 좋지 않은 날일지라도 잘 보일 만큼 서로 가까운 거리입니다. 라마의 두 번째 후보지는 나비 사무엘입니다. 제 뒤쪽으로 멀리 산 정상에 어떤 건물이 보이는데 바로 저곳입니다. 이곳으로부터 직선 거리로 약 4.7km 떨어져 있습니다. 오늘날 선지자 사무엘의 무덤으로 알려진 곳입니다. 사울은 자신의 통치 행위에 비협조적인 사무엘의 일거수일투족을 이곳 기브아에서 관찰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당시 사울에게 가장 위협적인 사람은 사무엘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새로운 왕을 세울 수 있는 선지자였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사울은 이곳에서 사무엘의 행동을 관찰했다기보다는 어쩌면 감시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러면 그 사이에 사무엘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사무엘은 사울을 지척에 두고도 평생 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하여 슬퍼했다고 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35절과 16장 1절에서 슬퍼하다에 사용된 히브리어 단어는 아주 특별한 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문에 사용된 히브리어 단어는 미트아벨인데 이는 단순히 슬퍼하는 게 아니라 가족이나 아주 친한 사람이 죽었을 때 하는 애곡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즉 죽음이 내재된 슬픔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단어죠. 정말 어처구니 없는 상황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세웠는데 지금 그는 사울을 죽은 사람 취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무엘의 태도를 과연 사울은 몰랐을까요? 아마도 사울도 사무엘의 이러한 태도를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사울왕의 집무실이 있는 기브아의 뜻도 언덕이고 사무엘 선지자가 머물고 있는 라마의 뜻도 언덕입니다. 이와 같이 두 사람은 각각의 언덕에 있으면서 서로 마주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 사무엘은 사울왕을 아예 안 보는 정도가 아니라 그를 죽은 사람 취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기브아와 라마와 기브아는 서로 가까우면서 엄청난 긴장감이 감도는 두 언덕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사무엘은 긴장과 갈등 속에서 움직여야 했습니다. 제 오른쪽으로 기브아가 보이고 있는데 저곳에 사울왕의 집무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뿔에 기름을 채워서 가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사울을 대신할 새로운 왕을 세우라는 말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가라고 한 곳은 저 남쪽에 있는 베들레헴입니다. 북쪽에 있는 라마에서
남쪽에 있는 베들레헴까지 사울왕의 눈을 피해 가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더군다나 뿔에 기름을 채우고 가다가 사울에게 발각되면 목숨까지도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사무엘이 감당해야 할 라마에서 베들레헴까지의 여정은 이렇게 어렵고 위험한 여정이었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사무엘은 이런 위협을 무릅쓰고 베들레헴의 이새의 집에 와서 그의 아들들을 보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고 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막내 아들 다윗뿐이었습니다. 이새는 막내 아들 다윗이 하나님께 선택받을 것으로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모든 양떼를 맡겨놓고 다른 7명의 아들들과 사무엘의 제사에 참여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다윗이 사무엘을 만나기 전에 그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모든 양떼를 막내 아들 다윗에게 맡기고 다른 형제들만 데리고 사무엘을 만나러 간 것으로 보아서 다윗이 있는 이 들판은 베들레헴과 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새의 집과는 가까운 거리였을 것입니다. 이새는 보아스의 후손입니다. 그러므로 보아스의 집이 곧 이새의 집이 되었겠죠. 보아스와 룻이 만났던 타작마당, 즉 룻기의 배경이 되는 곳과 이새의 집은 그래서 가까웠을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양을 지키고 있는 이곳은 룻기의 배경이 되는 곳과 멀지 않은 곳일 뿐만 아니라 어쩌면 같은 장소일 수 있습니다. 오늘날 벳사후르가 룻기의 배경되는 곳입니다.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라는 탄생 소식을 제일 먼저 들은 사람은 목자들입니다. 베들레헴 근처에서 목자들이 양을 칠 만한 곳이 있다면 그곳이 벳사후르인데요. 벳사후르의 뜻은 지키는 자의 집, 즉 목자들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다윗이 양을 치던 곳, 그곳에서 먼 훗날 목자들이 양을 치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 즉 복음의 시작 소식을 제일 먼저 들었던 것이죠. 다윗의 첫 등장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다윗의 첫 등장은 결코 요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탄생도 결코 화려하지 않았죠. 다윗의 첫 등장을 위하여 사무엘은 목숨을 건 여정을 해야 했는데요. 구속사적인 큰 관점에서 보면 사무엘의 이 여정은 다윗을 왕으로 세울 뿐만 아니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는 중요한 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여정은 꼭 필요했고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다윗은 처음으로 등장하자마자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이제 막 다윗의 여정이 시작했는데요. 어떤 여정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다윗의 두 번째 여정에서 뵙겠습니다.